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날,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로마서와 더불어서 바울 서신의 양대 기둥이라 불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생명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진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참으로 인생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때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에베소에 사는 여러 성도들에게 참으로 마음에 모든 것을 짜내어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에베소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단순한 서론이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의 방향성과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엔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사도, 두 번째는 성도, 세 번째는 신실함 또는 신실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입니다. 사도란 말의 뜻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보냄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적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냄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나 보시죠. 1장 1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됨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때 그는 예수 믿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빛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도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 뜻을 따라 사도의 삶, 사도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는 서류집사님, 이런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을 성도라 부를 때가 있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은 어떻게 보면 목사나 어떤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직분은 끝납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영원한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정결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성도란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신실함이죠. 신실함.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핵심적 성품이에요. 어제 오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한결같이 신실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의 성품은 곧 신실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가져야 될 가장 최우선의 성품이 있다면 저는 신실함이라 생각합니다. 신실함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 믿음의 신실성을 어쩌면 검증하는 기회입니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 예배 대충 때워야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 뭐 교회 꼭 다녀야 되나? 우리 믿음의 신실함을 어쩌면 확증하는 기회가 이 코로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 따라 변하는 것은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실함은 어떤 고난 중에도 변치 않는 충성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 교회를 향한 충성,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 변치 않는 충성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저희 아이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가 저한테 물으면 최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신실한가를 보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은 그게 배우자의 최우선 조건이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학벌이 좋아도, 능력이 있어도 신실함이 없는 사람과 사는 건 지옥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 신실한 사람과 사는 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실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도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적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처럼 신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1장 2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1장 2절 상반절 보시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출발점이 뭔지, 시작이 뭔지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문제도 많고 고통도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부터 모든 걸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욕망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나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관계를 맺어가고 또는 관계를 끊고 심지어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조차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 땅의 모든 사상들은요, 계속 이렇게 부추깁니다. 네가 최고야. 너 위해서 살아. 물론 일면 옳아요. 여러분, 나는 나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소명, 재능, 열정, 나로 살아야지 다른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나 이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들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갈등이 일어났다,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지만 실은 내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인이 사건, 16개월 된 아동 학대 사건이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 이 정인이의 부모가 바로 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보고 봐도 결국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괴물 같은 교인이 왜 탄생할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고 살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내게 힘들어? 그러면 버려버립니다. 나를 힘들게 해? 잘라버립니다. 오직 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요, 모든 일을, 모든 생각을 나로부터 시작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각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양부모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정인이를 학대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은 그 일그러진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내 모든 생각, 모든 삶을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가,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에 로부터란 단어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부터, 영어로 from, 무엇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근원입니다. 출발점이죠. 그 출발점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삽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린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립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보혈이 이 땅에 흘러내려와 온 세상을 적시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린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는 세 가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의 은혜, 과정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의 은혜입니다. 먼저 시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죠. 나 태어날래 하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창세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태어났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고통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게 그래서 고귀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 이 창세기를 썼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로 무려 430년을 보내왔던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해내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가르쳐 주신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땅이 혼돈합니다. 질서가 없어요.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흑암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서, 물 위에서 보트놀이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담긴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땅이 지금 혼돈한데, 공허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원어에 보면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혼돈한 세상을 끌어안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품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바로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징계와 고난의 시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라고 에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끌어안으셨다는 사실, 품으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혼돈을 끌어안으셨을 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굴이 죽상이에요. 뭔가 삶이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져 있거든. 찌르지 마시고 품으십시오. 그들을 온 마음으로 품을 때, 끌어안을 때 그들의 영과 삶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31절 중반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 인생의 과정이죠.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지금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바로 그 자리까지 40년 광야 길을 다 통과한 바로 그 순간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혼돈의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출애굽시키셨고 40년의 광야 생활도 혼돈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끌어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 있죠. 주님과 둘이 걷다가 발자국이 넷이어야 하는데 둘로 줄었다는 이야기 있죠. 왜죠? 주님이 사라지신 겁니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우리들을 안으신 겁니다. 업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생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혼돈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코로나도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지?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 거야? 혼돈스럽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혼돈을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 아버지를 떠났었지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모든 것의 시작이 나였죠. 내 욕망, 내 이익. 그러다가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돌아오죠. 혼돈에 빠졌던 그를, 탕자를 아버지가 끌어안습니다. 그 순간 탕자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혼돈에 빠졌어요. 3번이나 부인도 했던 베드로, 얼마나 그 마음속이 혼란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끝내 끌어안으셨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의 사랑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목자의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주제가 뭘까요? 복음서의 주제는 제자들이 날로 성숙해서 훌륭해졌다?
아닙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이토록 부족하고 실패했던 제자들, 넘어지고 깨졌던 제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날이 성숙해 가야 됩니다. 훌륭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되고 싶다고 되집니까? 잘 안 됩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넘어지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시험 드는 것도 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혼돈에 빠져도 끌어안아 주시는 바로 주님, 그게 바로 복음서의 주제이자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도 은혜였고 모든 과정도 은혜라면 인생의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주님 앞에 갈 날이 옵니다. 바로 그때,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바로 그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겠습니까? 분양받아놓은 아파트겠습니까? 형성된 인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수고했다. 네가 살아왔던 그 인생 얼마나 혼돈의 세상을 살았니? 그러나 이 시간 동안 너는 믿음을 지켰고 여기까지 왔다. 시작도 과정도 내가 너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고 바로 이 시간, 천국에 입성하는 이 시간도 내가 너를 끌어안아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보시지요. 다윗의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던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23편 6절 보십시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보시죠. 내 평생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 태어났을 때, 그리고 어떤 날 예수님을 믿어 영적 출애굽,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이후에 광야의 모든 과정 속에, 그리고 바로 이 시간, 내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애굽 같은 혼돈의 세상에서 끌어내 주시고, 광야의 세상, 혼돈의 광야에서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 삶의 시작이죠. 주로 말미암고 삶의 과정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삶의 마지막이지요. 삶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끌어안듯이, 당자를 아버지가 끌어안듯이, 이 땅을 떠나기 직전 가족들이 끌어안아 드리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혼돈을 끌어안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2절 마지막 하반절 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부터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은혜로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주셨죠. 안식은 평강입니다. 혼돈을 끌어안는 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 안식의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부터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회복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픔과 상처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바로 그때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그 은혜로부터 출발하면 그 은혜로부터 사람 사이에 평화가 회복됩니다. 은혜로부터 평화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이 다리를 공사할 때 추락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다가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 다리 밑쪽에 안전막을 설치하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추락률이 확 떨어진 거예요. 공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떨어지는 비율이 확 낮아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떨어져도 죽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도 죽지 않음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부터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있으니까 담대해지고 또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안전망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안전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혼돈에 빠져도 와락 끌어안아 주시는 은혜, 실수로 떨어져도 턱하고 받쳐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깊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코로나의 순간이든 몸이 아플 때든 뭔가 실패를 맛봤을 때든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 아까 우리 자매님이 연주해 주신 그 가사처럼 말이죠, 절망의 순간에도 그 은혜가 받쳐줌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깊은 평강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는, 시작, 은혜는 믿음의 뿌리이고 평강은 믿음의 열매이다. 맞습니다. 은혜는 믿음의 뿌리예요.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의 믿음도 은혜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또한 믿을 때 믿음의 열매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커스 아시죠? 옛날엔 가끔 큰 천막 쳐놓고 서커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봉을 잡고 휙 하고 날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몸을 던집니다. 어떻게 던지죠? 미리 봉에 다리를 걸고 왔다 갔다 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확 잡아줄 걸 믿기 때문에 아까 그 사람이 공중에 몸을 날리는 겁니다. 물론 아래 그물막이 있어요. 때로는 그물막이 없이 하기도 해요. 그때 어떻게 내 몸을 날리죠?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 걸 믿기 때문에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날아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용기입니다. 신앙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떨어져도 받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혼돈에 빠져도 안아주심을 믿을 때 우리들은 바로 그 순간 평강과 담대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창세 때부터 그러했고 이 시간까지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혼돈의 연속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혼돈을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을 가슴에 품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핵심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선포합시다. 1번 시작. 모든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 은혜는 믿음의 뿌리이고 평강은 믿음의 열매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안아주시는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엎드려 기도함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은 매일 매순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품으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시는 평강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